여전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주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5절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맘에 오신 오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영국 축구의 전설로 꼽히는 감독 중에 한 분이 잘 아시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며 38번 우승을 한 대단한 감독이지요. 그런데 이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한 언론이 아주 재미있는 계산을 했습니다. 맨유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가 몇 개의 껌을 씹었을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 맨유의 감독을 하면서 이 퍼거슨은 항상 껌을 많이 씹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19일로 기억하는데 이베이라고 하는 경매 사이트에서 이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감독 하면서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침이 묻어버린 껌, 더 이상은 씹을 수 없는 껌. 이 껌이 도대체 왜 경매에 나온 거고 또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 39만 파운드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누군가 씹던 껌인데 어떻게 이렇게 껌 하나 씹던 거 뱉어놨더니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퍼거슨 감독이 위대하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덩달아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하는 기준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취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공한 인생은 가장 위대한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인정받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 쓰임받은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붙들려 사용될 때 성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퍼거슨이 씹다가 버린 껌도 경매에 5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되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게 돼 있고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1년여 가깝게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1년여 가량 굉장히 설교에 대한 주제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걸 딱 요약해가지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답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평생 드린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봉사와 섬김과 예배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고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 3장에 걸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모압의 왕의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동안 1년여 가깝게 설교했던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좀 요점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땅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압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이렇게 지금 점점점 밀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으로 오기 전에 아모리 두 왕족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모압으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모리 왕족은 자기들이 평상시에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강대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진격해오는 그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이스라엘을 우리 모압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 자, 여기서 우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전쟁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떠돌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주변 나라에게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모압 같은 나라가 두려워 떨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땅 한 평 없고 나라 하나 만들지 못한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어떻게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강력한 민족으로 변화된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혹독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드디어 40년 만에 그들이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광야 또는 건강의 광야,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다 광야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 광야가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끝없는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만난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광야를 오늘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광야길이 정말로 광야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머지않아 그 광야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광야가 되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실 때, 아,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나에게 주신 이 광야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머지않아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광야가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압의 왕과 백성들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칼과 창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내놓은 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민족이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지도록 만들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말고 이번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 가장 신령하고 영적으로 그 시대에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찾아보니까 유프라테스강 강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 이웃나라 모압에서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그 시대의 영적인 아이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나라에 우리가 모셔오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축복하게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은과 금 그리고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찾아가서는 로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귀화하십시오. 당신을 우리나라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원로가 필요하고 당신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왕께서 당신을 그만큼 대우하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모압으로 오셔서 우리 모압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로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발람이 선지자긴 하지만 이웃나라의 왕이 보낸 신하들이 막대한 선물을 가져와서 자기를 인정해 주면서 자기를 정말 최고의 가치로 모셔가고 싶어하는 얘기를 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말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 모압 왕에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안 된다,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가 복을 주려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내가 복을 주는 백성들이니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발람의 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들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겨우 나와서 아직도 자기 땅 하나 만들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들깨처럼 헤매는 족속들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행복하거나 성공했다거나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 눈에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것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바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마다 가정마다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복을 받은 존재이니라. 너는 사랑받을 존재이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시선 때문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 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오는 길밖에는 없는데 거절당해서 돌아왔으니 다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1차보다도 2차 때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더 많은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다시 재차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삼고초려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면서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실 당신이요, 제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왕께서 당신을 꼭 모셔오라고 하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니 원하는 것 다 드려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모압으로 오십시오. 이때 발람이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너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떼를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저한테 저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가면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가서 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중재자가 되어서 전쟁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모압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들이대면서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너무 떼를 쓸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막 땡깡을 부린다고 그러죠.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러면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하다가 지치면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화가 나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얘기가 진짜로 허락한 겁니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건데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건 언어상으로는 허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의도는 허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꾸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 하나님 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 제가 가야만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걸 이미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나귀를 타고 그 일행과 함께 모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길가에서 참 우스운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평상시에 늘 자기가 이용했던 나귀인데 이 나귀가 그날따라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벗어나서 숲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길가로 끌고 나오면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서 버티고, 아니 평상시에 자기 주인을 잘 모시고 다니던 이 나귀가 오늘따라 이 발람을 태우고서 목적지를 안 가려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몽둥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려가지고 이 나귀를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나귀가 계속 버텨서 결국 길거리에서 나귀하고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나귀는 안 가려고 버티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되어서 잘 주인을 모시고 다니던 나귀가 그날따라 그렇게 안 가려고 주저앉고 버티고 자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22장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발람이 가는 길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미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길을 가로막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이 데이터나 과학이나 이 첨단의 문명이 한낱 이 자연의 동물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예요? 동물들이에요. 막 새들이 움직인다든지 막 바다에서 무슨 뭐 개들이 막 나가지고 이동할 때 이거는 뭐가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미 과학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배우죠. 자연을 통해서. 왜 현대인들이 애완동물한테 마음을 쏟을까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을 때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 동물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고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시대일수록 더 많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을 버리고 동물들에게 사랑을 교감하는 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인간이 배울 때가 많아요.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요, 동물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끝까지 우리 옆에 있잖아요.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발람이 자기는 못 보는 걸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좀 아쉬운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과 자기 책도 많이 읽고 세상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이 육적인 눈이나 이성적인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한낱 나귀도 보는 이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귀하고 한참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너무 때리니까 이 발람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너무 많이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귀가 보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자기의 나귀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늘따라 그렇게 머뭇거렸는지를 자기가 보는 순간 깨닫게 되면서 그 죽음의 천사 앞에 엎드려 덜덜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발걸음을 돌려 다시 돌아갈 테니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다가 지금 죽음의 천사 앞에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필요 없다. 가되 너 가서 네가 생각하는 네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발람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론가 향해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은, 훌륭한 인생은, 올바로 가는 인생은 내 이야기 하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러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가되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발람을 모압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당대 최고의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가장 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길이니까 형통해야 되고 응답받고 가는 길이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왜 발람이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힘을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세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모압 사람들이 제시하는 인간적인 조건이 어두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에게 주는 그 많은 막대한 은과 금,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 앞에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발람이 기도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사익을 추구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기도를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기도의 능력자고 기도의 예언자고 기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자기의 배와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부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도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경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기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드렸던 발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가 아니라 책망받는 기도를 지금까지 드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아주 한 신실한 기독교 사업가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엄청나게 한번 타락을 해서 소위 진짜 세상 끝까지 탕자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해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그 탕자처럼 살 때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세상 바닥까지 떨어져서 탕자로 살 때 뭐 안 해본 짓이 없다는 거예요. 뭐 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도박 중독에 한번 자기가 빠졌는데 한 판에 판돈이 수천만 원, 수억이 오고 가는 도박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도박판에다가 모든 걸 다 걸면 여러분 한순간에 다 걸잖아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점점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도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진짜로 성경에 손을 얹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판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 판만 이기게 해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태신앙인이지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과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분과 같이 기도하지는 않는가? 기도는 한낱 주문을 외우고 내 주머니와 내 통장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거룩한 대화의 과정이에요. 바라기는 이 발람 선지자처럼 조건을 따르고 이익을 쫓아가는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조금씩 채워가는 주님과 통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오히려 해라 라고 해서 이 모압 땅에 2달 만에 발람이 도착을 합니다. 모압의 왕이 그렇게 자기들이 스카웃하고 싶었던 이 대단한 선지자가 자기 나라 땅을 밟으니 얼마나 좋은지 왕이 직접 나와서 이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이 모압에서 아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산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모압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 민족을 축복해 달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탁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압 왕과 모압 백성들이 저 위대한 예언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자, 오늘 성경 볼까요? 8절 9절이죠. 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혼비백산해서 아니 지금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거 분명히 이 장소가 여기가 영적인 데가 아니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더 센 영적인 자기들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로 이 발람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는 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더 은혜롭고 신령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 달라고 다시 다음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소에서도 발람은 역시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당황해서 마지막으로 부올이라고 하는 이 모압 땅에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대표적인 산당이에요. 여기를 가장 자기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부올 그 신당에 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신성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알이 세 번째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죠. 2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축복할 때 그 인생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여러분을 존귀히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이나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모압의 왕이 이 발람과 심하게 다투고 그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당시에 가장 영적이고 신령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예언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기도의 능력자가 왔고 가장 신령한 장소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조건으로만 보면 거기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도 잘하는 능력자와 가장 신령한 곳에서 기도한다면 그 조건으로만 따지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신령하고 가장 좋은 장소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모압의 왕은 장소가 달라지면 첫 번째 실패되니까 더 거룩한 장소, 더 은혜로운 장소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바뀝니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좋은 장소, 유리한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신령한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 모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소위 가장 아름다운 세상적인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송해요, 좋은 교회가 어딜까? 말씀 좋은 목사님이 어딜까?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어딜까?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현대인들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외적인 조건이죠. 그분에게는 말씀이 아주 정말 은혜롭고 그분 말씀 들으면 내가 아주 정말 너무 좋아.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아. 그래서 사람들은 우르르 그 외적인 조건을 따라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는 내가 아무리 개척교회, 상가교회, 아니 시골교회, 내가 오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 하나 없는 아주 연약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내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면 거기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그게 가장 좋은 교회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을 따져서 자꾸 쫓아다니는 교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쇼핑이에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일하는 거에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하면 거길 가야 되고, 거기 가면 신령한 분이 기도하니까 거길 가야 되고,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받고 캄캄한 지하 감옥 한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거기가 초막이든 감옥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명당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무슨 최고 지도자 과정 이런 데 보면 생활풍수 최고 지도자 과정 이런 걸 운영하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수강생들이 그렇게 꽉꽉 찬대요. 이것을 뭘 배우냐 그랬더니 산세 보는 법, 그 다음에 수맥 찾는 법, 이런 것도 한대요. 풍수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모든 게 첨단이 돼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를 따져요. 터를.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가 터가 좋아. 이런 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따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명당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명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산속이든 거기가 사막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거기가 최고의 거룩한 성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좋은 기도와 신앙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멀리서 굳이 꿈의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이 계신 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를 오늘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를 드린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떼쓰는 기도라면 아무리 울부짖고 1000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귀를 막으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은 기도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가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여기에 가면 더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그것이 최고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 삶에 노력을 하시고 애쓰실 때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내가 꿈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한쪽에서 흐느껴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